말씀은 완성의 빛으로 역으로 역추적해서 말씀을 보는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기본적인 것만 하면은 다른 이단 세력들도 엄청나게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들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는 정통 교회잖아요. 또 말씀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같이 그걸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좋은 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성도로서 기본만 하면 돼요. 그냥 다른 일반 교회들 기본 하듯이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우리 월드컵도 지금 기본을 못 해가지고 지금 32강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제 귀국을 할 텐데 그 부끄러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들어오겠냔 말이죠.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단계별로 몇 사람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기본을 안 한단 말이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기록해 써보면 알아요. 이렇게 써보면 기본. 우리가 하자고 했던 거 연초에 공동회에서 하자고 했던 거 그 기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지금 전반기가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기마다도 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리듬을 타고 그래도 어제도 그냥 지났는데 오늘도 내일도 변화 없어도 뭐라고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때에 따라서 누구나 귀농해서 편안하게 집 짓고 그냥 누워서 평상에서 앉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어요. 그게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누구라도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나 왜 오늘같이 날마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그리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예배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고 금요일날도 예배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주일날도 빠져버리면은 이건 그나마 직분자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이 제가 특별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기마다 이게 옹의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딛고 서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안 좋아도 듣고 다시 한번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 왜 그렇습니까? 좀 얼굴을 부끄럽게 해야 이제 새해 2026년도 이제 중반이 넘어가 버렸는데 새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그러면 내년도 또 새롭게 하겠다고 하고 맨날 이러면은 그게 서로 속이는 것만 되고 저에게도 속이는 얘기가 되고 저도 그들을 속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잘 듣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몇 장입니까 오늘? 1장 20절. 다 알죠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입니다. 약속은 예스라고 하죠. 예스. 이건 성취입니다. 성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약속해놓고 1년에 첫 해 시작을 약속 우리가 하자. 혹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취의 내용을 향하여 가야 되겠죠. 이걸 이제 골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이루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약속하는 순간에 이루어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은
아이 빛이 좀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있어야 되나, 이거 빛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에 들어있으면 그대로 그냥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인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삐쭉빼쭉 살피고 어떻게 될 건가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하면서 그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분출되는 거 있을 거예요. 확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토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찬양이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섬김이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게 이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 약속이 이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해요. 성령이 적용시켜야 이 사람이 사는 거지,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나는 관계없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면. 그래서 주님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약속이 하나님이 저쪽에다 놓고 하나님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지? 내가 이루어 보려고도 해보고 이걸 요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오라라고 그래요. 오호라. 오라 탄식하는 거 들어보죠. 탄식. 시편이 다 탄식시거든요. 거의. 오라. 서지자들이 탄식했어요. 시편 기자들이 탄식했어요. 날마다 그게 기도예요. 탄식하는 기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는 안 되는군요. 아니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또 조금 했는데 내 자신을 자랑했군요. 날마다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명령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주님께서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우리가 이전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이단에 빠져 있었을 때 채식만 먹었었어요. 그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런저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육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식을 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을 만났네요. 복음을 만난 지 한 10여 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우리를 거쳐서 주님께서 저쪽에서 이루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약속, 언약,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명령, 율법으로 봤거든요. 명령이 자꾸 하니까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막 내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제7 안식교가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막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짐이죠. 그거 어떻게 이루어요? 아니 그 중에 하나를 이뤘다고 해도 하나를 계속 이루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하나를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가 아니라 또 그 많은 온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까지 다 이뤘다고 봅시다. 이 평생에 지금까지. 근데 내일 조금 가다가 눈을 조금 잘못 돌려가지고 탐심을 잠깐 이렇게 했다.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 탐심을 딱 저것이 욕심났다. 그 순간에 벌써 다 탐심, 우상숭배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전체가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라가 나오죠. 오라가 나올 때, 그러나 오라가 나올 때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보혜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일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동안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살리기 위하여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갈기갈 찔리셨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두렙돈이 한 1,400원 된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보기에 이 과부가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오늘날 같으면 1,400원 같으면 우리가 전체를 다 드렸다고 합니까? 아무리 없어도 1,400원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1,400원 못 드려가지고 막 쩔쩔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과부는 1,400원이 그 전 재산이었어요.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뭘 받습니까? 그 성전에서 다들 그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성전이 있는데 여인의 뜰 같은 데는 다 과부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교회 이 성전 종사자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 연보 헌금함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점잖하고 지체가 높기 때문에 돈을 딱 들어가면서 동전으로 바꿔 들어가지만 땅 던져 쨍그랑 소리 나요. 뭐 사람들이 누구야? 아, 저 바리새인이구나. 얘 대단하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 또 착 들어오면서 점잖게 수염을 쓸면서 동전을 딱 호주에 넣어갖고 딱 던져요. 뭐 땡그랑 소리면 오. 이게 뭐예요? 자기의 내가 이 드리는 행위를 지금 자랑하잖아요. 근데 두렵돈을 거기다 넣은 연복에 헌금함에 넣은 이 과부는 그걸 뽐내지도 못해요. 1,400원을 어디에다 뽐내겠어요? 동전을 뭐 그냥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것을 다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 잠깐 그걸 던져가지고 사람들의 이 환심을 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지만 과부는 다 드린 거예요. 자기를 다 드렸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이걸 칭찬했느냐? 장차 예수님께서 또 자기 목숨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주님도 앞으로 장차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줄 것을 약속해 버립니다. 또 하나님 미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한, 즉 피로 살 교회라고 하는 공통체를 구원받을 백성들을 사기 위하여 그 피를 흘리라고 그런 약속을 받고 딱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럼 약속을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약속은 다 이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함. 우리가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 신실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주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거예요. 주님은 믿을 만한 거지 저와 여러분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방 어기잖아요. 금방 어기죠. 아무리 기분 좋을 때는 막 서로 좋다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힘들어 보세요. 상대방에게 과연 목숨을 던져줄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부여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못해요. 기껏 사랑해봐야 자식 사랑이나 부모도 요즘에는 부모도 드렁키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갖다 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초구에서 일어날 때 근간에 나는 그거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아유 세상에. 그분이 자원봉사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부모도 아니고 참 자기 부인을
왜 그랬을까요? 재산 나누자고 하니까 갑자기요. 그렇게 많이 있어도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있을 만큼 더 욕심이 더 많아요. 그렇게 그게 이 재산이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많으면 뭐 많이 내가 베푸지 뭐 말은 그렇지 아니에요. 더 막 또 거기에다가 더 보태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 미리 마음을 알아버립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뭐 이루어진 지점에 여기가 도대체 이 이루어진 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루어진 쭉 역사를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긁어 오는데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진 데서 이 역사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길로 쭉쭉쭉 우리가 와요. 그러면 이루어진 대로 역으로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사 드셔봤나요? 큰 통에다가 막 하면은 거기다 풀라고 난리 치잖아요. 숟가락으로 그렇게 긁어내가면 이게 이렇게 막 거꾸로 이렇게 감겨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감겨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다 완성된 지점에서 이걸 숟가락으로 긁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긁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이게 죄의 내용이에요. 죄.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죄만 짓고 죄 뭐야? 힘 대결.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 죄 짓는 일만 많아요. 이렇게 여기도 죄 짓는 일밖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것이 없었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완성된 지점이 이걸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덮으려고 하면 여기 접은 은혜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혹은 피라고 하는 은혜나 피 똑같아요. 피가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피가 덮으려고 하면 피 속에 뭐가 이제 이 내용이 뭐가 있어요? 죄가 나오죠. 예? 피가 덮으려고 하면 은혜가 덮으려고 하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피가 덮어요. 죄도 없는데 내가 은혜 줄게. 죄도 없는데 내가 사해 줄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은혜를 준다는 말을 하고 믿음을 준다는 말을 하지 죄도 없는 사람한테 믿음 줘가지고 잘 살아라고 죄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요. 근데 의인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에다가 인자를 쓰면 되고 여기 의를 줄 수 있는 의에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다가 인자를 붙이면 의인이죠. 의인과 죄인과 만남이에요. 충돌 지점. 가장 크게 충돌한 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빵 충돌했어요. 이 충돌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신성 모독이니 뭐 너니.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공파를 해본다. 심지어 유대인은 왕이라고 충돌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의인을. 근데 의인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어둠 세력을 다 격파한 거죠. 이게 승리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지점에서 여기로부터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 또 승리를 얻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일어날 거. 승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웅 이순신이 싸워봐야 이길지 말지를 안다가 아니라 이미 싸워서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승리한 것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의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주님이 다 해요. 주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증언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직접 일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나대요. 어떻게? 태권도 도복을 입혀놓으면 하얀 띠 딱 하면 아무데나 내질르고 치고 돌아다니고 난리예요. 그죠? 네. 초기 신앙이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착 하면은 빨간 띠, 파란 띠, 이제 검정 띠 딱 띠면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꼭 필요할 때만 착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는 기본만 하라고 기본기를 하면 월드컵이 괜찮은데 기본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기본을 안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을. 자, 그래서 여기 십자가로부터 이게 이렇게 쭉 긁어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이스크림이 빙빙 돌아서 이렇게 감기고 이쪽에 감기는데 이 감기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죄의 덩어리들이에요. 죄의 덩어리. 이걸 가지고 덮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요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과거에 쭉 들여다보면 구약에 어떤 내용들 다 죄된 내용이에요. 민수기에도 죄의 내용, 또 출애굽기도 죄의 내용, 이 사사기나 다 죄들만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할 때 언약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언약궤의 내용을 많이 보셨죠? 언약궤, 궤짝이잖아요. 언약궤나 언약궤 이걸 보면 신약의 언약 성취인 십자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언약궤인데 언약을 성취한 내용이 십자가예요. 언약궤를 보면 알잖아요. 구약에. 그토록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을 제사장이 발을 딛고 서면은 물이 쫙 갈라집니다. 언약궤. 또 싸움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대적을 부르치면은 언약궤 속에 있는 주님이 싹 싸워 이겨서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언약궤를 어떤 사람이 요걸 이용해 가지고 뭘 하려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 언약궤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수단이 질 때는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죽어요. 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신약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이 언약 예수님을 내가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갖고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죽는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럴 때는 수단이 되거든요. 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을 나 꼬봉으로 여기서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의 목적이 여기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기가 목표고 목적이에요. 이 자체가 목적이 그러니까 이 자체 여기에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이고 여기에 딱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만 딱
신경을 쓰고 있으면 어떤 대적이 와가지고 여기에 찝쩍거리더라도 그 사람은 다 죽어요. 대적이. 그러면 신약대로 오자고요. 다 완성된 지점이 예수님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이 이게 있다고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되겠어? 저거 그 사람 다 멸망입니다. 멸망.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이 십자가가 자체가 이 목적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안고 살면 이 자체가 목적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왜요? 나는 죄를 막 발산해요. 나를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면 나 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주님께서 박멸시켜주고 없애주고 계속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죄만 발산해가지고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 죄를 먼저 사해 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이 완성의 빛이라고 했는데 완성.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 보니까 완성의 빛으로 완성의 빛으로 빛이 여기 있어요. 빛으로 빛이 있어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뭐 이 표현도 있었는데 이 많은 여기에 있었던 절기 구약 때 절기가 있었죠. 절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유월절, 예? 무교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이든 이렇게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절기, 7대 절기까지 또 있어요. 여기에 길게 보면. 그러면 이 7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은 20세 이상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순례객. 저 멀리 뭐 갑바도 이게 하나라든지 지금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뭐 유대교에 믿는 사람들은 그때 올해 지금 절기가 지금 어느 때야? 아이고 맥주감사절이구나. 가야 되네. 농사지은 거 그 좀 처음에 있는 곡식 좀 거두어드는 거 그걸 빼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온통 그 순례객이 수백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자체예요. 그거 달마다 절기 지키고 유월절대로 초막절대로 이 예루살렘이 온통 그 유월절 같은 경우는 피바다예요. 피바다 막 달마다 짐승 잡느라고 야 피가 범벅 피 냄새야. 피 비린내. 그러나 예수님은 피의 냄새를 나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 속을 한번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피 냄새가 나는가? 피 냄새.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피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절기도 그 다음에 제도 무슨 제도 막 있어요. 식양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어떤 내용들도. 그다음에 성막 구도가 있어요. 성막, 성전 어디에 거기 보면 여기에는 떡상을 배치하고 여기는 향단 뭐 등등 여기에 뭐 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 성막에 구성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물도 그래. 인물 아브라함 자체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릇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그릇일까요? 주님을 위한 그릇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 아벨,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여기에 모세도 다윗도 다
그 자체를 아브라함 자체를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걸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한 거예요. 자, 성막도 이걸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면 제도도 이걸 증언. 절기는 그러면 뭘 증언하려고 할까요? 예? 예, 이거요. 그러면 안식일은 뭘까? 안식일은 뭘 증언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안식 뭐가 있다고? 안식도 이거요. 아, 전부가 여기네. 여기에 모두가 거기에 수렴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쉰다고 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구나. 그 터전을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안식을 다시 해석해야 되겠죠. 이걸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재해석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마세요. 우리가 우리대로 이 역사를 해석해요. 오늘날 역사를 나름대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있는 객관적인 역사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역사라도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석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거기에 수동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막 해석을 해요. 내가 주체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 우상이죠. 자기가.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진정한 주인입니다를 표현할 때 주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 번 그립니다만은 이거 여기 과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게. 여기가 십자가로부터 영원 전이 있었어요. 영원 전. 그죠? 여기 영원 후라고 있어요. 영원 후라는 건 없지만 영원 전에 비해서 여기도 영원입니다. 영원. 창세 전, 창세 후, 창세 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나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뭘 하느냐? 일단 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영원 전부터 계획한 것이 이 속에서 펼쳐집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부터 계획한 것이 이 속에서 펼쳐져요. 월드컵을 이제 개막전이 있으면 폐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날고 뛰고 막 해요. 그러면 왜 그 짓을 왜 하냐? 너 월드컵 왜 해? 그냥 뛰고 싶어서 뛰어. 막 이런 거 있습니까? 각 나라들마다 막 우리가 32강이다. 이제 16강 들어간다. 막 난리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스포츠도 원인이 있습니다만 스포츠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스포츠로 힘대기를 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근데 우리로서는 이런 것을 할지라도 이런 뭘 하더라도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십자가가 증거돼야 돼요. 십자가가 증거돼. 십자가.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우리가 그냥 숨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피에 의해서 이 세계가 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세상이 지금 보존돼 있어요. 지구가 그 공중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만유인의 법칙, 중력의 법칙 얘기지만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이게 흔들어 버려야겠다. 그걸 거두어 들어가면은 이 세상이 전체가 푹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들이 잠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말씀만 한번 하고 말씀 맺을까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뭐 창세기 정도는 누구라도 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 누구라도 알아요. 태초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오죠. 근데 십자가로 완성되고 나서는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요. 보세요. 십자가로부터 이건 창세기에서 뭐 누가 창조하고 어떻게 에덴의 동산에 실과가 있었고 따먹고 쪼고 뭐 이런 내용 노아가 쭉 이렇게 이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완성되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십자가로 완성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나오냐면은 이게 요한복음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으니라. 자, 여기서 창조를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예수님에게 돌리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창조 얘기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로힘, 이거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일단 제가 이 표현을 해줄게요. 일단 엘로힘하고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롭게 지어진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요. 그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까? 16절은 만물이 그로 인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대요. 만물이. 그가 창조하되. 그러면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여기 예수님이. 아니 신약에 와서는 전부가 예수님으로 다 규율되네. 십자가에 규율돼요. 그러면 이 엘로힘 최초의 하나님 천지하를 창조한 엘로힘 뭐냐면은 기각당하는 거예요. 기각. 기각당하다니까 여러분 놀랐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또 바로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든 엘로힘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님 이름입니다.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님 여호와가 기각당하고 예수님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러면 이 여호와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을 섬겨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그죠?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많아요. 보편적인 하나님이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여러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러한 것들은 뭐였느냐? 이때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로 이 그림자의 창세기가 실체로 나타났는데 이건 실체예요. 실체.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뭐 많이 다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럼 뭐 어떻게 그때 알 수 있어? 그랬더니 우리로서는 이때 표현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제시됐던 거지 이 하나님 자체가 진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불러졌던 하나님들이었어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근데 예수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근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믿으면서 이 기존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도 그림자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파격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삼위일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여기 단서가 그래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져야 그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리시면 저와 여러분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겠습니다. 예? 예? 아니 묻는데 십자가 안 달리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이쪽이 하나님하고 여기 하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기각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쪽 하나님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보고 구약 성경만 본 사람은 구약에서 더듬어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발견해요. 구약만 정말 정통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통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들이 이 하나님들인데 이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도 나오고 골로새서 나오고 뭐 여러 신약에서는 다 나와요.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걸 읽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줘야 성령의 빛으로 읽은 제대로 계시를 읽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읽을 때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천하가 창조되었고 만물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구원 얻었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